요엘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선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열방을 재판대에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열방은 그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때 열방은 하나님의 판결에 불복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지금 전쟁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불만을 가진 열방을 격동케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스스로 용사라고 칭할 만큼 격려하여 그 어떤 사람도 피하지 말고 다 전쟁터에 서게 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10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두 성경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과 미가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중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은 파괴를 상징하는 무기들이 도리어 생명을 상징하는 농기구로 바뀌어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엘의 말씀에서는 이 이미지들이 반전이 되어 생명을 이어갈 농기구들이 파괴를 상징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를 손에 들자 그들은 없던 용기마저 생겨 약한 자들도 자신들이 강한 자로 착각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반역의 자리에 참가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속히 모일 것을 선포합니다. 무기로 무장한 채 모여드는 가운데 요엘 선지자는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기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반역을 끼하는 열방들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또한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기도는 이 전쟁이 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게도 준비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게 되어 열방이 패배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양측 모두의 군대가 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 장소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의 골짜기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아온 장소는 결국 또다시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셔서 열방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1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서 묘사되었던 농기구들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 때 곡식을 자르듯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습니다. 포도주독이 넘칠 만큼 그들의 악이 크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자 15절과 같이 그들이 숭배하고 섬겼던 빛들이 다 어둠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도 안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16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 그 무서운 심판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이 이방에게 짓밟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유엘서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풍요로운 시온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 모습은 요엘서 1장에 기록된 황폐했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랐던 새 포도주가 산에서 흘러내립니다. 꼴이 없어 헤매며 말랐던 소들이 이제는 젖을 흘릴 정도로 풍요를 누립니다. 말랐던 시내가 다시 물이 흘러 온 땅을 적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피 흘리게 했던 이들, 애굽과 에돔으로 대표되는 열방들은 다 황무지가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그동안 그들이 당했던 억울함을 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터전을 영원히 그리고 대대에 세우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피 흘리게 하는 악을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보응하심으로 억울함을 보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신앙의 자리는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피 흘리게 한 것처럼 어렵고 억울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 곁에 있는 그분의 백성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며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걸음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이웃새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쫓아 스스로 강하다 여기며 불순종의 길을 걷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